민수기 9장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끝 모압 평지까지의 39년의 기록입니다.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행진하기 전에 모든 지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떠나도록 이렇게 다 일일이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에는 수없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립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고 내 손에 너희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져와라. 아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저들을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광야의 삶이 너희들은 여기서 형통할 수가,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없는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섬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주의 일을 하도록, 다른 지파는 다 여러 가지 하면서, 특별히 고앗 자손은 주의 언약궤를 담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일일이 다 지파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모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7장 39절 가겠습니다. 7장 39절.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목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금, 은, 그 다음에 소, 양, 염소들,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것. 39절 가면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7장 89절이 39절이죠. 39절. 89절이에요. 8자구나 그게. 7장 89절. 8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회막에 모세가 들어갔는데 증거궤 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증거궤는 어디에 있어요?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지성소 위에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 궤가 있는데, 이 법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래서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이, 그룹은 뭐예요? 천사. 천사가 이제 두 그룹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 들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장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위에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말씀하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8장에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지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가 아론보다 모세가 훨씬 더 강하게 크게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온 백성이 다 모세를 따르도록 모세의 지시를 받도록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등불은 어디에다 켜요? 성소에다 켜는 겁니다. 성소. 지성소에는 법궤밖에 없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지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는 등잔대, 등대와 그 다음에 향단, 향 피워드는 향단,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떡상, 떡을 진설해 넣은 떡상. 지성소에는 법궤, 성소에는 등잔대, 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성전뜰에는 뭐 있을까요? 성전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 물두멍에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 씻고 번제단에다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지성소, 성소, 성전뜰. 성전뜰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간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식양이라고 돼. 전에 성경은 식양이라고 그러는데 여긴 양식이라고 나왔는데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등잔대, 등대 뭐 별거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가운데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이렇게 2개 나오고 또 한 번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 번 나와서 가운데 거 하나 그다음에 둘 해서 모두 7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 셋, 5, 7. 그런데 그거에도 설계도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고는 얼마고 뭐 넓이는 얼마고 다 이 설계도. 식양이 설계도입니다. 양식이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전에 쓰임 받는 모든 것들이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 재료는 뭘로 해라,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다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성막의 설계도는 누가 받았어요? 성막 설계도 모세.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모세가 받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습니다. 다윗.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받습니다. 설계도를 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다 하거든요. 설계도가 없으면 못 짓는 거예요. 건물도 설계도가 있어서 지었잖아요. 설계사하고 저랑 계속해서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공간은 뭘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 번 설계도 변경하고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뭘 하면서 다. 설계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는 설계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한 그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철근을 10mm짜리를 놓으라 그러는데 5mm짜리 땡겨 먹고 5mm짜리 넣고 그러면 그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설계도에 있는 대로. 그래서 설계를 잘 해놔야 돼. 설계를. 모든 것이. 성경은 설계도잖아요. 설계도. 기초가 되는. 이것 따라서 그대로 하면은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준행했다. 23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세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가장 귀중한 시절에 레위는 하나님 앞에 들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26절 같이 읽어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레위인은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비즈니스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만 해라. 주의 일 수정되는 그 일만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9장 가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니라. 이게 뭐 출애굽기에서 있어야 될 일을 여기서 또 말씀하세요. 7장 같은 때는 레위기에서 있어야 될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자꾸 강조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잖아요. 예? 우리 육신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미 이것도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나라의 해방절과 같은 날이에요. 해방절.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되게 하신 날.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생활 청산하고 자유하게 하신 날.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전 일주일 무교절로 누룩을 놓지 아니하는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준비했다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출애굽에서 저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3절입니다.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율례와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살 궁리를 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육체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 육체는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체험을, 은사가 그런 거거든요. 내 육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네, 이거 진짜네, 이거. 그런데 체험하지 못하면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보세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응답받았다는 거죠. 내가 체험했다는 거죠.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체험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줘서 자꾸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9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누구든지 다 유월절을 지키라.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먼 여행 중에서 오지는 못할지라도 유월절을 그곳에서 너희들이 지켜라.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가고 해외를 가도 꼭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걸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먼저인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 먼저가 아니라 주의 일이 우선순위 먼저. 주의 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먼저다. 이걸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 내가 주일을 위해서, 주의 날을 위해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준비해서 그날을 정말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내가 드리라. 이런 사람이 차원이 좀 다른, 품격이 좀 다른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클래스가 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어때요? 대부분은 그냥 주일 됐으니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서 자기 일 하는 거지, 자기 일. 너무 바쁜데, 이 시간도 바쁜데, 그래서 내가 와도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그걸 아주 또 귀하게 해요. 그런 마음만 있어도 괜찮지. 그런 마음도 못 가지면 문제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6일을 일을 해야 이 기쁨이 있는 거야. 감사가 있고, 여기에 감격이 있고, 그래야 주일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해외에 나가도 무슨 일을 해도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할지니라. 모든 것보다도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고 내 앞에 나오는 게 우선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 주어서 너희들이 사는 건데 내 생명 거두어가 봐라. 너 끝나는 거다. 자꾸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존재치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요. 살 이유도 없고 또 살 수도 없어요. 내 육체가 이걸 깨달아야 돼. 내 육체가. 근데 육체가 깨달으려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육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세상적이야. 정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야, 그릇.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 깨어지면 그만이거든요, 이거. 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담아놓은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빨리 어른스러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내 영혼이 갈 수 있어야 돼. 그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컨트롤해서 육체를 자꾸만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 여러분 주일이 사모가 되고 주일을 사모하며 주일을 기다리면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육체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생명을 걸고 이거 하는 영성훈련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영혼이 주인이다, 영혼이. 내 육체가 주인이, 육체는 잠시 왔다 가는 거다. 영혼은 영원한 거다. 근데 육체는 어른스러워서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70, 80대 가는데 영혼은 아직까지도 걸음마가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기저귀 차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영혼인데 영혼이 주인 노릇을 해서 내 육체를 컨트롤해 갈 수 있어야 진정한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너희들이 육체대로 살지 말고 영원히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라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여러분 자라서 열매 맺지 않으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인도하심이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성막을 중심으로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면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인데 그 12지파 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이 쫙 거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낮에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어서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서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인구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거기에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두 몇 명쯤 된다고요? 300만, 200만 내지 300만. 200만 내지 300만이 그늘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하늘은 그저 다 구름으로 덮였겠지요. 고양시가 한 105만 정도 돼요. 100만. 인천시가 한 300만 되는데 인천시만한 것을 쫙 덮으려고 한다. 하늘이 다 구름이지. 너무 뜨거우니까 서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또 그냥 영하로 막 내려가니까 너무 춥니까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떠나면 다 장막을 텐트를 걷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막 해체해서 떠나고 고앗 자손들은 법궤 또 메고 운반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거 생활할 것도 가져가고 이런 생활을 40년이나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그거. 또 먹을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수시로 잡아와라 양을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소를 드려라 먹을 것도 없는데 맨날 왜 가져오래 드리래 원망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이야. 그게 우선. 나 섬기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계속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희들은 내 것, 나에게 속한 내가 은혜를 주어야 산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구름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설명 다 드렸죠.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니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엔 그들이 행진하여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떠나면 떠나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고 그래요.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는 어떠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이잖아요.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원망 불평이 많은 겁니다. 육체는 어디 그래요?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그냥 꼼짝 마라 그리고 있으니까 뭐 답답하니까.
그렇지요. 자,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름 따라, 그 불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승리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오고 오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